어떤 젊은 커플이 결혼식 전날에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천국으로 올라갔는데 이 사도 베드로가 나와서 그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맞아주었어요. 베드로도 그들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가 땅에서 예정했던 대로 결혼식을 천국에서 올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아주 흔쾌하게 그렇게 해주면 하고 승낙을 하고 준비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베드로에게 가서 재촉을 하니까 거의 다 준비가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조금만 기다리다가 1년이 또 지났어요. 그 두 사람이 초조해가지고 베드로에게 와서 좀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천국에 시간이 영원히 있다고 하지만은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따졌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곤란한 표정으로 정말로 모든 준비가 다 됐는데 그러나 중요한 주례할 목사님이 천국에 안 와서 그래. 자, 오늘은 사무엘상 우리가 8장 1절 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3절에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멘. 참 자식 교육만큼은 아무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자기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괜히 이런데 은혜 받아가지고 나도 괜찮겠다 이러시면 안 되고 우리는 바로 켜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입니다. 4절 5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자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아멘. 이 장로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도 있지만은 다른 열방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줘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자기 아들을 배척을 하기 때문에 안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한 것도 저놈들이 내 아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과연 왕을 구하는 것이 옳은가 안 옳은가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해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묻고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 하나님께 응답이 왔는데 그것은 그들이 왕을 구하는 것은 사실 너나 너 아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싫어서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려고 지금 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또 이 구절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의 왕을 그들은 구했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입니다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선택한 민족입니다. 왜 그들을 택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것, 참된 하나님이 누구고 또 우리 인간이 어떤 길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택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 인간 모두는 죄성이 있고 죄를 짓게 되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죄가 무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수많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뭐 나무가 있고 돌이 있고 뭔가 좀 믿을 만한 것 있으면은 그들은 머리를 숙이고 절하고 그렇게 심하게 우상숭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을 죄에서 건지고 참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유대인들을 택한 것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율법을 준 겁니다. 그리고 율법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자세하게 소개를 하죠. 그리고 너희들이 만일에 이 율법을 지켜서 행할 것 같으면 언제나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을 세계 만국에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은 알려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길이 어떠한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의무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다른 이방인들도 보고 그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또 죄에서 돌이켜서 그리고 구원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왕이 없었어요. 왕 대신에 왕이 누가 왕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친히 왕으로 다스리시고 이끌어내시고 보호하시고 싸워주시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대신에 사사를 세워. 사사. 그럼 사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왕처럼 백성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어떤 것인가를 그것을 가르치고 혹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바르게 재판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사사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면은 언제나 하나님은 그들을 어떠한 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생활도 풍성하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또 우상숭배를 하면은 아무리 약한 적에게도 그들은 피하게 되고 노예가 되고 고통과 고난을 이렇게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바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섬기는 나만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살 길은 오직 이 율법이니까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사무엘 때는 애굽에서 나와서 건 400년간이 이미 지난 거죠. 사사시대가 계속 되었으니까. 그래서 400년 동안에 이 백성들에게 계속 그 일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사사일을 본 것처럼 이 백성들은 편안해지면은 항상 어디로 갑니까? 세상 따라가고 죄짓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리고는 고통을 받게 되면은 고통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또 그러면은 당분간 지나서 편안해지면은 또 죄짓고 딴짓하고 그것도 고통당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실 사사기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려 400년간 그렇게 반복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사사를 자기들이 따르게 되면은 그들에게 힘든 것이 없었어요. 사사가 하는 역할은, 사사가 그들을 통치할 때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낼 것도 없고, 또 그들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권력자에게 이 노예가 된다든지 자기 재산을 빼앗긴다든지 또는 어떤 압정에 시달리게 된다든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 됐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정해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율법만 지키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서 모든 걸 지켜주시고 모든 걸 풍성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400년간을 이 백성을 가르쳐도 결국 그들이 400년 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우리도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왕을 달라는 겁니다. 왕을. 하나님 한 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들의 이 습관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애굽 땅에서 나온 때부터 지금 틈만 있으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도망을 가려 한다, 이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9절에 읽어봅시다.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그 만일에 너희들이 왕을 그렇게 소원하고 구할 것 같다면 자, 왕을 줄 텐데 왕이 되면은 이런 의무가 너희들에게 생길 거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대충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왕이 자기 마음대로 너희들의 자녀를 뽑아다가 자, 군사도 시키고 노예도 시키고 일도 시키고 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왕이 자기가 마음대로 너희 백성 중에서 가장 좋은 토지나 과수원이 있으면은 그것도 왕이 자기가 다 마음대로 취해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모든 산물의 11조를 왕에게 세금으로 꼬박꼬박 바쳐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그 왕이 너희들을 압정을 하더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19절에 보겠습니다.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가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래도 왕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왕으로 섬겨서 모시는 것이 100번 의무도 적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축복인데 그래도 왕이 필요하다고 그들은 우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왕을 구할까요? 예레미야서 7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어떠한 재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물질이나 뭐 돈을 가져오라, 그 뜻이 아니라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한마디로 바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바로 살아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재물 가지고 그럴 필요 없이 너희가 바로만 살면은 모든 복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바로만 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것.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그것이 싫다는 것이, 한마디로 바로 사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물 내고 죄 짓는 게 낫지. 이해가 됩니까? 바로 사는 게 더 힘들다는 걸,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24절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우리도 이미 교회를 몇 년을 다니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합니까? 바로 우리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성은, 이것은 내가 지옥 가도 좋으니까 어떤 말로는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쾌락을 누리고 죄짓고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그들은 죄짓고 그렇게 순간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즐거웠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벌을
그들은 받게 되고 계속해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저희를 용서해 달라고. 이번에 구원해 주면은 반드시 말씀 따라 살겠다고. 그럼 주님 또 구원해 주시죠. 그런데 그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편안해지면은 또 죄를 짓고 이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뿌려박고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들은 그 과정에서 뭘 생각했는가 하면은 하나님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외국에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노예가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지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에는 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처럼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믿지만은 우리에게 왕이 필요해요. 왕이. 하나님도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고. 그러나 왕이 있어야지 더 안심을 하겠습니다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참 어리석다, 왜 똑같은 이 나쁜 일을 반복을 해서 그런 고난을 당할까 생각하지만은, 그럼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늘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안심하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우리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알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모든 필요를 채웠다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 나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좀 더 안심하고 살 것 같아. 하나님, 집이라도 하나 좀 있으면 좀 더 내가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걸 더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란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 제가 가끔 이 마태복음 6장 11절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주기도문. 이 구절을 제가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솔직하게 아침에 간절하게 하나님, 오늘도 필요한 일용의 양식을 주세요, 기도한 사람 여기 계십니까? 그리고 그날 밤 지나니까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냐냐 하는 이야기죠.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은 넘치도록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한 날로 걱정 근심도 좋고 필요도 오늘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일 되어서 내일 채워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신뢰관계, 믿음의 관계가 여기에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구절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은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이왕 주실 거 평생 먹을 양식 좀 주세요. 보통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있으면 평생 먹을래? 한 100억 엔 정도. 하나님은 안 놀랍니다,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 거니까. 100억 엔 정도 있으면 하나님, 제가 일생 동안 안심하고 이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알았어. 100억 엔을 줬어요, 정말. 그럼 내가 내일 송금해 줄게, 천국에서. 온라인으로 통장에 딱 들어가서 100억. 일하고 공이 몇 개 들어갑니까? 10개. 10개 돼요, 100억. 맞는가요? 어자wan 그건 이제 100억 딱 들어갔어. 그러면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그 사람의 모든 신뢰, 모든 소망, 모든 기쁨, 모든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통장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 통장 보고 매일 기뻐하고, 통장 보고 안심하고, 통장 보고 늘 이렇게 생활해 가는 것이에요.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다른 것에 더 마음의 신뢰가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에요. 연약한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고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오늘도 채워주니까 내일도 채워줄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당신도 믿습니다만은 눈에 보이는 실질적으로 이런 동그라미가 많이 쳐졌는 이런 게 좀 나에게 좀 있으면은 내가 좀 더 안심하고 살 건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왕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의 믿음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 속에 끊임없이 우리의 속사람, 새사람에게 이 도전해 오는 우리의 옛사람, 겉사람, 육신의 사람이 있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끌고 세상으로 또 죄의 길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한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가 정말 거듭나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싸움을 걸어오는 자가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아닙니다. 우리의 겉사람이고 옛사람입니다.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싫지만은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내 속에서 욕망이 일어나고 그 욕망은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의 속사람과 싸우는데 주로 누가 잘 이깁니까? 그 사람이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늘 포로가 되어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자기를 보고 바울도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참 공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길은 아는데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에요. 늘 싸워서 넘어지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역사가 이야기를 해주니까 하나님만 잘 믿고 섬기면은 얼마든지 복을 받고 얼마든지 그들이 번성할 수 있는 것, 안전하다는 것. 그렇지만은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욕망을 이길 길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것에 지고 다시 포로가 되고 넘어가고 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요 근래에 몇몇 분들이 금식을 하셨는데 금식을 해보면은 한 2, 3일만 지나면은 세상 욕망은 싹 없어집니다. 사실은 돈도 필요 없고 솔직하게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죽 한 그릇만 있어 만족하면 죽어. 다른 필요 없어요. 그러고는 마음도 정결하고 그래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정말 죽 한 그릇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러고는 나서 감격 속에 이제 금식을 마치고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며칠 안 지나서 새로운 욕망이 불같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한 정말 누구라도 우리가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과 내가 싫어도 싸움을 걸어오니까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육신에 따라서 살게 되면 반드시 멸망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는데 이 화단에 마치 꽃을 가꾸는 것도 똑같이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단에 꽃을 잘 가꾸면 참 아름답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두면은 금방 어디서 났는지 잡초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벌레도 먹습니다. 그런데 이 잡초는 생명력이 꽃보다도 더 강하거든요. 그것들은 금방금방 잘 크고 더 커지고 영양분도 다 빨아가고
그러면은 꽃이 시들어지고 초해지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화단을 잘 가꾸려면은 끊임없이 잡초를 뽑아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또 비료를 주고 이렇게 해야만이 늘 아름다운 꽃을 가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죄에 이기고 절대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가만히 두면 둘수록 나의 육신의 사람만 점점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나 육신의 사람이 강해지려면 그걸 그때마다 우리가 싸워서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만이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그래서 우리가 한때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그걸 자랑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짧은 구간을 잘 달려가도 우리가 천국이라는 마지막 결승점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다 실패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결승점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다 잘 달려가는 자가 바로 승리자가 될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까지 가는 데는 우리의 육신의 사람, 육신이 강해서는 절대로 그곳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잘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 로마서 8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래서 내가 육신의 생각이 강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는 겁니다.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힘으로 나의 육신에 머물러 있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못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결국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성령으로서 영으로서 나의 육신에 제압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싫든 좋든 우리에게는 늘 나의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길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이 바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어떤 분이 물었어요. 목사님,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지옥 가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멸망의 일로 가는 겁니다. 그 문은 넓고 길도 넓고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자동적으로 그게 다 가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나의 육신을 치고 내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나의 육신의 이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고 또 죄의 길로 끌고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넓고 들어가는 자도 많지만은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생명의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해도 또 찾는 사람이 없어도 우리는 꼭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현재 내가 평탄하다, 어려움이 없다, 그것이 인생의 승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아무리 평탄하고 고속도로 없고 모든 것이 잘 된다 할지라도 이 길의 끝이 멸망이라면 잘못된 길입니다. 그거는. 그러나 지금 나의 가는 이 길이 험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 길의 끝이 영원한 생명이라면 우리는 꼭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꼭 생명의 길로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또 두 번째 생각은
우리의 자유의지, 자유의사를 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사를 넘지 않는 하나님. 사무엘이 그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만일에 왕을 섬기게 될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리라. 그래도 좋으냐 하니까 그들은 그래도 왕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자, 8장 20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그들이 왕을 구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지요. 그렇죠. 게다가 그들이 왕을 세워서 그 길을 가게 되면은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 뒤에 460-70년 전 후에 완전히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실질적으로 왕정이 되고 나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나고 그 길은 멸망의 길인데 왜 하나님 그걸 허락하실까요?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어떠한 의사결정이 하나님의 마음과 안 들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하는 이 자유의사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이것을 방향을 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자유의사를 넘어서서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아주 존중해 주세요. 그러나 꼭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결정한 모든 나의 의사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가 가져오는 권리와 의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금식 기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 어드바이스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죠. 그런데 이게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이 있어요. 제가 이래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장난감이 필요해서 부모한테 장난감 사달라 그러면 보통 안 사준다 그러죠. 안 사준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밥도 안 먹고 막 땡강을 놓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밥 먹어라 밥 먹어라. 그래서 밥 안 먹고 하면 안타까워가지고 부모가 그래 밥 먹어라 그럼 내가 사줄게. 그래 사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때를 쓰라는 것이에요. 때를 소원이 있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부분은 들어줍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소원이 있으면 금식하고 막 그렇게 구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은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 뜻을 묻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막 때려 쓰고 그 길을 가고 싶다 그러고 이거 가지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부모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막 때려 쓰고 그 길을 가겠다고 고집을 하면은 우리의 교육을 위해서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허락하세요. 실패할 것 뻔히 알지만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고 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허락을 하는 거예요. 실패하라고 거길 가서. 그래서 가가지고 아주 된통 고생을 하게 되면은 그때 제 회개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때를 써가지고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길을 가게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 중에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뭔가 하면은 바로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자,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에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아멘. 부모가 죽고 나서도 말하기 어려운 것이 재산 이야기인데, 이놈의 둘째는 그냥 아버지가 10%에 살아있는데 재산 내놓으라고 땡깡을 부린 겁니다. 그건 이제 자기가 재산을 받아가지고는 며칠이 못 돼서는 재산을 다 모아서는 그것도 아주 먼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 둘째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이게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나 첫째는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속성 속에 죄의 이 속성이 있어가지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있어서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그러니까 뭐 도망을 가도 멀리, 아주 멀리, 그런 먼 나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들은 그 먼 나라로 도망가서 혼자 그렇게 살면은 아주 재미있게, 아주 행복하게, 아주 인생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멀리 이제 도망을 갔어요. 뭐 그 다음에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그런데 이제 돈도 한계가 있고 또 돈을 다 써버렸어요. 게다가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니,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일자리를 구하는데도 일자리가 없는 것이, 결국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 냄새 나는 곳에서. 그런데 돼지는 쥐염 열매를 마음껏 먹지만은 자기가 늘 배가 고파.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좀 배를 불리고자 해도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 고난 속에서 그가 있을 때 아버지 집을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 집을. 자,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한 이유는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배가 고파서. 뭐 그렇게 적혀있죠. 배가 고파서. 그래서 그가 아버지를 생각해냈어요. 여기다 굶어 죽겠다. 그렇지만은 그도 양심이 있으니까 회개하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나옵니다.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회개했지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으니까 그냥 밥만 먹여주면 감사하겠다고. 아들이 안 돼도 좋으니까 밥만 먹여달라고. 그리고는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아버지가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정말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온 것처럼 밤낮게 맞아들이고 모든 걸 다 이렇게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렇죠? 모든 걸.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자, 만약에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가려고 했을 때에 아들이 잘못될 걸 알았습니까? 뭐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지만은 만일 이 아들을 붙들어 가지고 집에 놔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아들은 아버지 볼 때마다 입이 이만큼씩 나오겠죠. 아버지가 내 인생 막는다. 아버지가 내 행복 다 깨뜨려 버린다. 내가 밖에만 나가면은 그냥 뭐 마음껏 이렇게 인생을 즐기고 행복하게 이렇게 살 것 같던데, 저 아버지가 매일 그냥 아버지 보면 입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가치는 있겠지만은 그의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 감사, 존경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알지만은
그래 네가 돈도 이제 날릴 거고 고생도 직토록 할 거고 뭐 시간도 허비할 거고 그렇지만 보낸 겁니다. 그가 결국은 나가서 처음엔 좋았죠. 허랑방탕하게 쓸 때는. 그러나 때가 되어서 그 모든 결과가 자기한테 돌아왔을 때는 정말 배가 고파서 쫄쫄 굶고 돼지 먹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려 해도 그것조차 안 되는 그런 비참한 삶으로 떨어졌을 때에 그는 자기 집이 아버지의 보호가 하나님 있는 곳이 얼마나 귀한 곳이고 좋은 곳인가를 알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게다가 아버지라는 이 존재도 정말 옛날에는 자기가 불평불망하고 원망만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걸 보호하시고 모든 걸 채워주시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우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고 또 뜻이 아니라도 보내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꼭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탁 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너희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뭐가 들어왔어요? 의심이 들어왔죠. 그리고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니까 못 따먹게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먹으려면 야야 그거 따먹으면 큰일 나. 그때부터 정말로 이런 일들이 너 인생에 일어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한번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머릿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만 꽉 차는 것이, 하나님이 저래서 못 먹게 한다고 자꾸.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예배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아담과 머릿속에 늘 선악과만 있는 거예요. 저걸 따먹을까 말까, 따먹을까 말까. 아마 지금도 아마 에덴 동산에서 그랬을 거예요. 지금도 막 그 나무 주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은 영원을 보시고 늘 우리를 교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따먹는 것 때문에 수많은 인류가 죄를 짓고 멸망의 길을 가고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깨달는 자는 깨닫고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이상은 그 자유의지를 절대로 침해하지 않아요. 존중해 줍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 마지막에는, 그러면은 당신의 왕은 누굽니까? 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왕은 과연 누구냐?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 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유대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아멘.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은, 예수를 잘 믿는 자면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참 영적인 유대인은 우리 크리스찬이란 것이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참 하나님을 이 세상에 전하고 참된 하나님의 길이 무언가를 보여주는 자들이 유대인인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을 증거하고 참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이거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아멘. 예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13절부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자, 여기까지만 읽다 15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빛은 산 위에 있는 집과 같아서 누구라도 다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불을 밝혀서 이 말 안에다가 감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등경 위에 둠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비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자, 실제로 빛을 어떻게 비춥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바른 삶입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서 바로 살 때에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가 바로 사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둠 속에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착하게 남을 도와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실은 복음을 전해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지 못하면은 13절에 있는 것처럼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느냐? 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리는데 이 사람 가는 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빛을 비춥니다. 그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게로 인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내가 그 사명을 버린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나는 쓸모없는 빛, 쓸모없는 소금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그들에게 밟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죠. 쉽지는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왕임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왕이면은 옛날에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만일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빛을 비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다들 잘 믿어요. 구세주는 글자 그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분입니다. 구원해 주는 분. 죄에서 구원해 주고 병에서 구원하고 또 우리를 마귀에서 건져주고 영원한 천국으로.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건 구세주예요. 구세주. 그분 구세주. 그래서 구세주 대신 예수님은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감사하고 부담감 안 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해 주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구세주, 영어로 Savior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단어는 1할밖에 없어요. 10%밖에. 나머지 90%는 Lord, L-O-R-D, 주인이란 뜻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멘. 그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믿는데 주인으로 안 믿는데 여기에 우리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분이 왕이 되지 않고 주인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바른 삶을 안 사는 것이.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님을 마치 알라딘의 람프에 나오는 이 요정 지니처럼. 그래서 자기 필요할 때는 예수님 빨리빨리 람프에서 좀 나와주세요. 날 좀 도와달라. 병 고쳐주고 이 피로 채워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해결되면 주님 이제 볼일 끝났으니까 램프 들어가 좀 쉬세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기. 그럼 마음대로 막 살다가 또 문제 부딪히면 예수님 좀 빨리빨리 나오셔가지고 나 좀 도와달라고. 전혀 크리스찬의 냄새도 없고 빛을 비추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임에 틀림없어요. 그분이 아니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의 주인이요 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에게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이는 나는 절대로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 감정이 상하고 내 물질이 없어지는데, 그러나 그것을 이겨나가려면 그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지고 갑니까? 그거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내가 나 자신이 부인이 되겠습니까? 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항상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아까 성령으로서,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만이 참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그럼 이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시냐? 누구에게? 나의 자유의지를 주님을 왕으로 삼고 주님에게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봅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의 자유의지를 주님의 주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순종하려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갈 때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이 땅에 빛을 밝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정말 주님 앞에 잘 순종해서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정말 멋진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